오전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건 뭐냐?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기쁨, 또 풍요로움, 쾌락. 그래서 제가 그 쾌락을 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육신적인 어떤 걸 즐길 때 쾌락이라고 그러는데 왜 하필 신앙이라는 말을 빼놓고 쾌락이라고 했을까?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그 기쁨이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신학도 우리가 있는데 그거는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인데 실제 즐기는 건 육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왜 쾌락이라고 그랬지? 왜 쾌락이라고 그랬지? 왜 희락이라고 말을 하고 바울사도는 성령의 약과 열매에서 희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도 이걸 작성하면서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그 나오기 때문에 그래야 진짜 시간이 뭔지 진짜 풍요가 뭔지 진짜 기쁨이 뭔지를 아는 옷에다가 마음으로만 해서는 잘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진리라는 말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그런데 진리는 사실이다, 실제다, 그리고 현재적이다. 마지막 하나가 뭐죠? 응? 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실제를 얘기할 때 이제 우리 진리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 중에서 한 부분이 진리인데 이 진리가 왜 진리냐? 왜 진리냐? 그래서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현재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있어요. 뭘까요? 사실, 실제, 현재적이고 인간적인. 그렇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다. 처음에 내가 이걸 하나님의 들을 때 왜 지극히 인간적이라고 그러지? 왜? 우리 영적으로 추구해야 되잖아. 옛날 영적 했는데 지극히 그것도 그냥 인간적이 아니야. 지극히 인간적인이라는 용어를 써서 굉장히 혼돈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깨닫고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어야 하나님이 사람이어야 드러나잖아. 실제로 하나님의 어떠함이 사람이 아니면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지극히 인간적이었는 이 말을 쓰기 위해서 거의 7년 걸렸어요. 7년.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하니까 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때만 해도 지극히 영적인 세계를 추구할 때인데 그 추구하고 있는 때인데 하필이면 사실은 언론에서 사실도 뭐 실제도 지극히 현재적이라는 것도 왜? 하나님은 항상 우주적이고 보편적이고 개체적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하고 영원하시 영원에서 영원이니까 그 현재까지는
언론 수응을 했는데 그 뒤에 가서 지극히 그냥 인간적이라 해도 슬쩍 넘어가서 있었을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계속 넘어가서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앞에다가 지극히 이게 이제 하나님 표현 방법을 얘기해 줄게요. 어떻게 했냐면 나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지지지지지 극히 이게 아주 그 귀에 들어가 박히도록 하는 말씀이지. 그 방법이 귀에 들어가서 박히도록. 그러니까 정확히 인간적이다는 그것도 그냥 우리 말로 울림 있잖아요. 이게 지지지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처음 들을 때가 그랬었는데 처음 들을 때 뭐랬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면 덕순아 그러는데 그 덕순이라는 그 부르는 세 마디가 우주에 다 울리는 거예요. 전 우주에 다 동시에 울려서 쾅쾅쾅쾅쾅 일밀려 그렇게 들었거든.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첫 번 듣고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시나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말은 현실적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은 영원의 영원까지니까 물론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지극히 인간적이라니까 그것도 사람적이라서 조금 낯설지도 몰라요. 그때 이제 사람이 뭔가 인간이 뭔가 알 때니까. 근데 인간적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 용어를 사용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이걸 대들면 뭐라고 그러지?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거의 영적 세계를 추구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인간적이라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 어떤 말을 듣기가 무서우니까 속으로만 했지 지금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인간적이라는 말을 못 했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세월이 오고 나니까 우리가 뭐예요? 사람은 원형이 그대로 있는 거고 타락되고 변질된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 타락되고 변질된 인간들 속에서 인간을 통해서 거기 표현되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그 기쁨이 하나님의 풍요가 하나님의 쾌락 그걸 내가 이제 행복으로 바꿨는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에게서 그게 받아들여지고 나와야 그래야 하나님이 어느 곳 어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얘기. 그게 이제 완전 참 회복된 에덴 동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선은 내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는 온 인류잖아. 온 인류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죠. 예. 나 혼자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에덴은 어디냐? 에덴은 어디냐? 응? 세상, 교회, 나 자신이다. 그러면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해서 뭐였냐면 내 안에서 먼저 에덴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네. 그래야 교회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세상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되면 예수님은 통치합니다. 그때부터 통치가 되는 거예요. 우선은 내가 통치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그래야 내가 천국이죠. 그 우리가 사실 노력하는 건 우리 속에는 에고하고 내 영혼, 심령하고 전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느냐 못 받느냐. 에고는 통치를 못 받게 하고 내 영, 생명은 통치를 받으려고 하고 요 싸움이 사실 치열한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어제에 하는 말이 뭐라고요? 분분초초.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분분초초 선택을 해야 된다.
예. 그 내가 선택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누가? 에고가 승리하느냐? 내 영혼이 승리하느냐? 내 생명이, 내 영의 생명이 승리하느냐? 에고가 승리하느냐? 이 승패가 어디서 있냐면 내 자유의지, 선택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많이 해봐야 돼요. 이 전쟁을 많이 해보면은. 근데 우군이 에고 쪽 우군은 엄청 되게 많습니다. 내 주변에 뭐 어쩌면 100% 다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100%가 다 에고야. 우군. 근데 내 영과 생명의 우군은 성령하고 천사들 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천사들과의 또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과의 아주 긴밀하게 친교 오고 와서 그냥 탁탁탁 캐치해가지고 그냥 성령이냐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가면 참 좋은데 그렇게 가려면 옆에서 꼭 걸거든.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되냐? 응?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남아? 에? 그럼 어떻게 살라고 그래? 뭐 별별 말들을 우선 내 생각이 나한테 생각 나오겠죠. 그러면 옆에서 동조해요 이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이쪽으로 가야지. 예. 그게 보니 일생을 그렇게 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스승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가 강한 사람일수록 스승이 필요가 없어요. 예. 약한 사람은 스승을 찾아. 근데 이제 스승을 찾는데 안 되는 게 뭐냐면 부부간의 스승이라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사실은 부부간의 스승을 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면 참 좋은 유익이 많은데 꼭 먼저 스승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 해요? 자기가 옳다 그래. 지나고 보면 틀릴 때가 많거든. 지나고 보면. 그래도 꼭 자기가 스승이 되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를 지나서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스승이냐 에고가 내 스승이냐 여기에 이제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고의 소리가 뭔지 성령의 소리가 뭔지를 얼른 빨리빨리 분별이 되면 좋은데 그거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고 해보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알아요. 저는 이제 100% 아니지만 거의 7, 80%는 여기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고 여기는 에고가 하는 거구나 이제 알아. 이제 지금 이제 아니까 이제 에고가 장난을 치면 땡! 그래 요새는 땡! 그러면 쑥 내려가 이렇게. 땡! 한 번에 하면 그냥 막 휘둘리다가 내 머리에 생각이 휘둘리다가 그냥 뚝 내려갑니다. 편안해요. 쉬운 말 하나 하면 얘기해 줄게요.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해야지. 그러면 옆에서 좀 자야지, 더 자야지.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에고편을 들 때가 있어요. 좀 자야지 더. 그래, 나도 자야 회복이 되지 하고 에고편을 듣고 잘 때가 있는데 묘한 건 뭐냐? 자고 있는 몸이 엄청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그걸 땡 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분들이 나서 기도를 하면 몸이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살아.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원리대로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푹 자야 돼. 많이 자야 돼. 8시간 자야 돼. 그래서 자기가 그런 법을 만들어. 그래, 그거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는 잠자는 방법에서 내가 아는 거는 3시간이면 족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3시간만 자면 충분히 에너지를 다 채울 수 있어요. 나머지는 비몽사몽간 자는지 안 자는지 꿈 깨다 잤다 이러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벽을 8시간 자는데 6시간 자는데 뭐 푹 자는데 이런 것이 하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가 만든 감옥이에요. 그걸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그 원리를 알면 안 그러거든요. 여러분 뭐 최근에도 많이 그러지만 나는 옛날 벌써 아마 20대 때 하루에 1시간 반 자고 하루에 밥 반 공기 먹고 살았었는데, 응? 그럴 정도로 나는 그 왜 그러냐? 사람들이 밥을 안 먹으니까 안 먹는 걸 하지만 아니요. 나는 먹는 게 있어요. 뭐냐? 이 허공에 떠다니는 우주에 떠다니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든. 응? 그게 제일 좋은 데 어딘지 압니까? 남자는요, 중고등학교에 이제 가 있으면 돼요. 거기서 에너지가 엄청 흡수가 빨리 들어갑니다. 그거 하루에 1시간씩 있으면 이제 하루 에너지 다 죽는 거지. 여자들은 어디에? 중고등학교 앞에 탁 가서 이 흡수하는 방법을 알면 쉬워요. 그 에너지가 다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나는 건 20대 때 이미 그런 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야 그거 해봐야 너는 한 시대에 영웅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을 이루는 데 도움이 안 된다서 그냥 땡겨버렸잖아요. 왜? 그때 당시에는 내가 사랑을 이루는 게 최우선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한 거 마무리하는데 제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치유하고 다 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즉 예수님을 보니까 부활의 열매, 그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보배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사람이 지 멋대로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또 하나 더 붙이면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선악과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자기 내 뜻,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방향을 틀면 그러면 하나님 것을 먹게 돼 있어. 그래야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아멘을 해야지. 아멘을 해야지. 다들 입만 가만히 앉았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듯이 보세요. 모든 동물들도 다 어미들이 다 뭐 갖다 먹이면서 보호하면서 자꾸 뭡니까? 그 동물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고양이의 새끼를 타고 있는데 표범이 왔어. 표범이 물을 하니까 고양이 어미가 왕 하고 뛰어가더니만 그만 이 표범 얼굴을 그냥 강태하니까 그냥 도망가더만. 새끼를 지키기 위한 부모는 엄청난 거예요, 이게 보호가. 그럼 하나님 우리를 보호 안 하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거든. 그런데 벗어나 있으니까. 벗어나서 있으면서 그래서 내가 그걸 뭐라 표현했냐면 내가 이제 교도소에서 봤잖아요. 근데 교도소 안에서요 아무리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 나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왜요? 엄마 아빠 도와줄 길이 없어요. 거기에 먹고 싶은 거 빵 먹고 싶어요 밥 먹고 싶어요 뭐 그거 엄마 해줄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어디에? 나와 집에 와야 돼. 나와서 집에 와야 그래 엄마가 다 해줘. 아버지가 해줄 수 있어.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얼른 빨리 생명관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돌아가지 않고 앉아서 해봐야 그냥 어쩌다 한번 응답 받았다고 펄펄 뛰고 오는 것밖에 못하는 그냥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런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자기 잘못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면은 아무리 부모가 도와주고 싶어도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선악 에덴 동산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는 건 누구한테 있다? 본인 자신에게 달려있다. 무슨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게 달렸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빨리 에덴 동산, 내 안에는 에덴 동산 들어가서 뭘 생명관을 선택해서 거기서 나오는 걸 먹어야, 그래야 내가 세상 나가서 이 말을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냥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내가 돌아가지 않고 얘기하는 거는 좋게 말하면 지식이고 나쁘게 말하면 사기입니다. 왜 사기를 칠려서 사기가 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해보면 안 되거든. 자기도 안 되는 데서 나보고 하랬으니까 안 되는 게 그게 사기예요. 뭐 다른 거 사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뭐 사기성이 있어서 사기가 아니라 해봤는데 안 되면 거짓말이더라. 그렇게 한다고. 그러나 내가 해본 사람은 내가 해봤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답이 뭐냐면 지가 열심히 노력 안 했든지 뭐 뭔가 둘이서니까 안 되는 것 뿐이잖아요. 차이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많이 쓴 말이,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또 성경은 사실이다. 사실.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사실이 아니고 실제가 안 되면 그냥 말씀을 끝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면 된다니까 자기가 지식인 줄도 모르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경험도 없이.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 이제 이건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전에 미국 가보니까 미국에서는 선악과를 사과라고 그래야 돼. 사과가 선악과래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옛날에 선악과가 뭐냐니까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자는 먼저 먹느라고 천천히 먹기 때문에 여기 안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있고, 남자는 늦게 먹다 빨리 먹다 보니까 왜 하나님 배 들키면 혼날까봐 빨리 먹다 보니까 복숭아씨에 걸렸대. 이거 통 튀어나오는데 목젖. 그래서 여기 걸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숭아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숭아씨에 걸렸으니까 선악과는 복숭아다. 근데 복숭아다는데 옛날에 얼마 전에 천도복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들어와서 이러는 거예요. 박 집사 나보고, 박 집사 이제 진짜 선악과를 찾았어요. 뭔데요? 그러니까 이거 천도복상. 응? 하늘에서 내려온 복숭아는 아니거지. 대부분 사람들이 선악과 그러면 선악에 대한 열매라고 생각을 못해요. 내가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선악과가 뭐다 하니까 뭘까 하다가 혹시 사과가 아닐까 하다가 사과가 아닐까 안 할까 했는데 나중 든 사람 사과를 하더라. 혹시나 또 복숭아 씨가 아닐까 하다가 복숭아가 하다 뭐 선악과다. 혹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빨리 먹다 목에 걸려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복숭아가 아니냐. 이게 아니냐. 인간의 생각으로 그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스페인 그 교회를 하는 데 가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나보고 선악과가 뭐냐고 묻길래 선악과는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선에 대한 열매고 하나는 악에 대한 열매더니만 오래더니만 자기의 나라는 망고시탕이 뭐 있더라고. 그게 선악과래. 그게 목사님인데 그러는 거야. 왜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냐.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그 망고 비슷한 게 그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원어를 좀 들여다보세요. 뭐라 했냐. 그러니까 원어 안 본 것 같으니까 대답을 하는데 못하는 거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선악과를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 그럼 뭐예요? 선악과 요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인 거예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그 다음부터 선악과가 뭔가를 빨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자, 선악과는 한 나무에서 두 가지다. 뿌리 같단 말이니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한쪽에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 사람이 다 보면은 환경이 좋으면 어제까지도 크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자기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편안하면은 선한 사업을 하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뭐 요즘에도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옛날에 보면은 막 이제 깡패 막 이래 건달세계 놀다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내가 좀 잘 살아야 돼 해가지고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막 돈 쓰고 다닌단 말이야 몇 년. 그럼 그 사람의 각오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 좋은 거 보잖아요. 저 사람 정치 잘할 거라고. 그래서 찍어줘서 뭐예요?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환경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면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내가 스스로 악해지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나를 악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이. 그럼 내 본 마음은 내가 본심이 내가 악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악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이런 말 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옛날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된 줄을 몰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과 형편을 사정에 따라서 내게서 선한 열매도 맺을 수도 있고 악한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선악에서 나온 것이지 생명과는 아니다. 이거 틀리다 하는 걸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선악은 결국은 인생의 두 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선악을 아는 지식의 길을 가게 되고 그 길에서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의 사건에서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늘 한쪽 구석에서 왜 왜 하와는 좀 깊이 생각을 해보지 어떻게 이렇게 단순해가지고 그냥 따먹었을까? 자기 후손들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했으면은 그렇다 해서 에덴 동산에 먹을 과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 달마다 때마다 필요한 과일이 다 있고 먹을 양식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선악을 아는 지식이, 옛날 성경은 지식의 실과를 먹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우리에게 힘들게 살게 하나. 요즘요, 이제 미디어 시대가 되니까 세계의 정부에 돌아가는 이 수장들이 하는 짓들을 보니까 살맛이 안 나, 진짜.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야 되고, 예? 그러면 그 밑에 피난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으면 그들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이 나니까 이게 피난민들이 겨우 작년 겨울에 어떻게 났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당장 보일러가 안 들어서 뜨신 물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다가 빨리 와야 되겠으니까 나는 원래 찬물에도 가끔 하는 사람이니까 옛날에. 그래서 나 찬물로 나 머리만 감을 거야 하고 까먹었는데 찬물로. 근데 우리 집사람은 못하죠. 그러니까 나보다 낫더만. 물을 데우더만 보니까 그 나보다 낫어. 그리고 상황 됐죠 이게. 그런데 진짜 그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그 누구야? 거기하고 전쟁 어떻게 그래? 결국은 지금 이란이 박살나잖아요. 지금 거기는 공개도 안 돼.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도. 피난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이런 세상에 참 대한민국이라는 안에서 산다는 게 진짜 축복이라는 걸 아네. 야, 그래도 우리는 뭐 이념이 어떻고 저떻고 하든 말든 근데 우리는 그냥 편하게 사니까 참 복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두 길이 있어서 지금 선악과를 모니까 따먹는 바람에 모든 인류는 우선적으로 선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길을 바꾼 게 생명의 길을 바꿔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하신 일도 유대 전통 사상을 따르려다 보니까 제 문제를 앞세우다 보니까 생명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에 가진 사람들은 적국에 와 있잖아. 민주주의 사상 가는 사람은 내 나라인 거고. 그러면 내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가는 사람들은 여기는 지옥 같은 삶 아니에요? 여기서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으로 가버리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가버리면 뭐입니까? 자유 아닙니까? 그건 죄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악과의 길로 살기 때문에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생명의 길을 열고 생명의 길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고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린 죄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근원을 우리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초대교회 제자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유대의 전통 관습을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로는.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는 그 제사법을 이어받아가지고 구약시 때는 양을 했지만 대신 예수님을 대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로 희생제물을 삼아댔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2000년 역사가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사함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 뭐 이런 말들을 다 쓰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냐고, 몇 사람이 죄의식 없이 살아가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뭘 했냐면, 내가 선악과의 길을 갈 것이냐, 생명의 길을 갈 것이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뭘 원냐면은 뒤에 이제 나오죠. 자, 자세하게 나올 거야, 아마. 생명의 길로 갈 수도 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이 열어놓은 곳을 사람들에게 열어놨습니다. 이제 이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 길로 가면 삽니다. 이러면 돼야 되는데, 허구원들 맨날 제사함만 외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누가 싸워본 적이 없대요. 남하고. 또 형제들 관계에서도 형제들이 그렇게 자기한테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그 형제들이 미워하고 그러면 그럴 이유가 있겠지 뭐. 응? 그냥 그렇게 살았지. 자기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는 형제도 미워해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데 미안합니다. 도대체 자기는 이걸 못 받아야 되겠대. 50년 목회를 했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하겠네. 근데 그분은 죄에서 자유를 주고 살라고 내가 봤고 전혀 죄에 대한 의식도 없고 죄책감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막대기 살았겠습니까? 그분이 저하고 얘기하면서 언뜻 하는 말이 박 목사 내 생각에는 그래 근데 나하고 좀 대화가 통하니까 하는 말이죠.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이 생명의 길을 열으신 것 같아. 생명나무에 이 길을 열어놓으신 것 같아. 근데 왜요? 그랬더니만 휘장이 위에서 찢어졌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길래 박 목사 생활 어때요? 그래서 내가 툭 치면서 목사님이 그런 걸 깨달으셨습니까? 아니 깨달은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그러길래 내가 그랬죠. 의식하면서 옛날에 스승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제사함 받고 제 담당하고 제값 처리하는 거는 유대 전통 관습이고 실제는 창세기 3장에 있는 생명의 나무 길을 막은 거를 길을 여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맞았네. 내 생각에 맞았네. 그러니까 나보고 박 목사 그럼 진작 좀 그 얘기 좀 해주지. 예? 그걸 혼자만 그 복음을 혼자만 알고 있냐고. 근데 나는 그냥 생명의 길을 생명의 문을 여셨다는데 그분은 다 바로 받아서 복음을 하더라고요. 이런 복된 기쁜 소식이 어디 있냐 이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그럼 자꾸 여러분 자주 들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성경에 천국 복음이 구체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못 정해. 하고 싶어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 복음이 뭡니까? 천국 뭡니까? 거의 한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천국 복음이 뭔지 알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셨는데 나도 그걸 전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했는지 내가 답답했는지 모르지만 둘 중에 누군 하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마태복음, 사복음서가 전체가 천국 복음이다. 그 소리에 귀해서 그때부터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이런 거였구나. 근데 똑같은 성경을 봤는데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장, 6장, 7장에 보면요. 천국인의 법이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눈에 도교식하면서 이해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의 길을 가면요. 선악과의 기쁨이 안 보입니다. 여기서 초월을 해서 생명의 길을 그 문을 열어놓아서 예수님 열어놓으셨으니까 우리가 그 길로 가야 천국이라는 데를 갑니다. 그래요?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고 KTX를 타든 뭐 무궁화를 타든 내가 목적지가 부산이면 부산행을 타야 앉아 가든 서서 가든 누워 가든 갑니다. 타고 있으면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부산을 가는데 목포행을 타면요. 누워서 가도 가고요. 앉아서도 가고 서서 가도 가는데 목적지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지가 어디냐 이거지. 근데 우리가 알듯이 선악과의 길은 결국은 멸망이야. 그리고 생명의 길은 천국이요. 어느 길로 가실랍니까? 생명의 길로 갑시다. 생명나무의 길로 갑시다. 이 두 길 중에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언제? 그렇지. 분문초초하는 거니까. 때가 아닌 게 아니고 생각날 때마다 바꿔야 되는 게. 예. 근데 나중에 가면요. 이렇게 되더라고. 처음엔 막 분문초초 실경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되냐면은 늘 생각이 하나님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쩌다 엉뚱한 데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는 에고가 탁 쳐들어요. 그러면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쉽게 뭐 나 같은 경우면 영화 한 편 봐. 좋은 거 재밌네. 그러면 그 소리가 또 옛날에 있으니까 그렇지 영화 한 편 봐요. 그 가다가 아니지 하고 돌아와. 이제 요 정도는 됐어요. 요 정도는.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제 자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길을 두 길이 있다는 것을 나만 알고 나만 살려는 건 아닙니다. 물론 먼저는 나지만 그 다음에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300만을 이끌고 어디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알고 깨달으면 엄청 큰 복을 받은 것이고 엄청 큰 사명을 받은 것이에요. 네. 이제 하나만 남으면 결정만 남았어요. 어떤 결정일까요? 뭐예요, 자꾸. 그렇지. 네? 어떤 결정이 남았을까요? 하나 딱 남았어. 깨달았으니까 다 이제 하나 남았어. 행함이 전에. 응? 믿음, 의식이 변해가지고 의식의 변화. 이상현 대답해야 될 텐데 할 수 있을 텐데 답은 앞에 얘기했어요 내가. 응? 길로 들어서는 거. 해방이 아닐까? 자,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제사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세 가지지만 지금은 두 가지 중에 한 사람이 이걸 가지고 계시록에 두 주민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헷갈리고 난리가 나는데 근데 사실은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성도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앞에 서서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왕 같은 입에 서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입장에. 왜? 하나님 대리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가면 제사장이야. 왜? 여러분들이 날 따라와야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갔으면은 강단에 딱 서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야. 할렐루야. 뭐를 동시에 해요? 제사장과 그리스도. 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자라고 인정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행인 거야. 왜? 내가 인정을 해야 하나님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먼저 인정을 해야지, 인정을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대통령 당선이 돼도 대통령 취임세려고 선서를 해야 그때부터 대통령이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비록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직분을 다 받아놓고 그거 다 잽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래 너는 하고 직인을 딱 찍어줘야 될 거야, 인을.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의 결정이에요. 내 마음의 결정. 그거 나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게 틀려지는 겁니다. 근데 기분 나쁜 소리 하나 해줄까요? 잠깐 따라해. 왜 아주 기분 나쁜 소리야? 우리 입장에서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대로 못 산다. 우리끼리 해서는 그게 참 부담스러운 거고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게. 근데 영적으로는 축복인 거예요. 왜?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집사람이 인천공항 가는 자동차 버스표를 끊으려고 2주 전부터 여기저기 뭐 평택, 수원, 뭐 오산, 동탄 다 알아봐도 결국은 못하고 한 게 뭘 했냐. 오산에서 수원 가서 수원에서 서울역 가는 열차 타고 가는 거 거기서 어딜로? 김포공항을 끊었는데 무슨 날인지 잘 모르겠는데 운동 나가다 보니까 오선역을 지나가는데 나보고 옆에서 야 차표 끊어라. 그 오선역에서 그 조금 지나갔어요. 이렇게 환승센터에서 좀. 그래서 그래요? 하고 다시 돌아서서 들어가서 표를 끊는데 처음에 뭐 눌렀냐면은 그 예약한 사람 표를 눌렀단 말이니까. 근데 뭐 잘 안 돼. 그 예약 번호를 대는데 예약한 게 없는데 그런데 누가 옆에서 와서 어디 가시려는데요? 인천공항에 그러니까 여기 누르세요. 그러니까 어디요? 그래서 인천공항이요. 제1공항. 그러니까 툭툭 눌러주고 보니까 딱 나오는데 1시 30분에 13, 14가 딱 비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걸 하나님 했다 했냐면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해도 안 됐는데 다 예매가 되고 안 됐는데 그 순간 그래 됐으니 그럼 하나님이 해 주셨다고 해야 됩니까? 내가 했다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 이제 사명제로 살겠습니다. 결정을 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대로 못 사는데 그거 아주 기분 나쁜 소리거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거를 다 지도하시고 인도하고 코치하고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인간적 입장에서 내 마음대로 못하면 기분 나쁜 거 그건 좀 얼른 버리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신다. 예. 그래서 내가 옛날에 묵게 된 그거예요. 내가 주의 종이다. 내가 사명자라고 내가 사명자인가? 내가 사명자 아닌가? 뜻인가? 아닌가? 이렇게 갈등하는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 책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되든 안 되든 나는 하나님한테 부름받은 주의 종이야. 나는 사명자야. 나는 그 길을 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거 맞춰서 인도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뭘 보냐면 내 실력이 어떻고 공부도 못하고 의도도 없고 믿음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지가 자기를 보니까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해야 되는 말해야 되는 이건 하나님을 절대 불신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지. 없는 것도 있게 하는 하나님인데 끝까지 없고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거에 쉬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보니까 내가 일생을 살아보니까요. 도저히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돌아다녔거든. 여러분 보세요. 시골 최촌 놈이 제주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학장 만난다, 총장 만난다, 장관 만난다, 무슨 교수 만난다. 심지어 보세요. 내가 그 전두환 씨 막내 동생 정영환 씨도 다 만나고 다녔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요. 우리나라에서 군번 56번 이런 그런 분, 즉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비서실장 하던 그분이 김종필 씨, 최기화 씨 그런 33명을 거느리고 뭘 했냐? 우리나라에 밀가루 도입할 때 미국에서는 혼자 해달라니까 군사 쿠데타 정책 정부에서 안 봐주니까 캐나다 쪽으로 했을 때 캐나다에서 뭐랬냐면 외자를 해준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강원도하고 충청도하고 경기도를 목장으로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소로 만들어서 400만 명 만두의 소를 만들어서 그래서 캐나다를 보내가지고 반은 미리 들어오고 반은 돈이 들어와서 그때 우리가 60년대를 헤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만나서 한 번 들으면 다방에 앉았으면요. 그냥 전화할 때 그냥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전화해서 회장님 접니다. 그러면 왔는가 하고 끊고 나와.
그 뒤에는 도청장치가 다 돼 있어가지고, 그 나오면은, 나 만나면은 다방에 앉아서 9시간씩, 8시간씩 얘기를 해. 그 정치 비화를. 그때 정치를 많이 배웠어요. 근데 고통스러운 건 뭐냐? 줄 담배야. 끊임없이 담배를 피워대니까 죽을 지경인데도, 근데도 그때 당시에 앉았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 꼴초를 만나게 했을까? 그때 정치를 배웠어요. 아,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이 길을 갈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먼저 결정을 하고 결심이 서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부디 제발 부탁하는데 자기를 보지 마세요. 뭘 봐야 돼? 그럼 반대로? 그렇지. 우리 저 아버지를 봐야지. 예.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그걸 배웠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상상도 못할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하고 어울리고 놀 수 있었고, 예? 심지어는 국가의 운영을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자문도 받았단 말이에요. 자문위원이. 응? 그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당시 내 32, 33살인데, 35살 그럴 때인데.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총리를 겪은 분들이고 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를 운영해 주신 분들이 나 지금 32, 셋 먹은 이 전도사한테 앉아가지고 머리 조아려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런 대화가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나보고 전통 때, 전두환 대통령 때, 그때 나보고 국부로 좀 왔으면 안 되겠냐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나를 보세요. 내가 나이가 몇인가. 나이 지금 33이 됐는데 내가 뭐 고하냐 국부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는 말도 내지 마세요. 왜? 그분이 얘기를 하면 그들이 들을 수밖에 없게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고. 딴 길로 흘러갈까 봐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시키면 요구하면 들어야 돼. 그 전통 또 그 누구요? 장세동. 막 안 들으면 안 될 상황이거든. 왜? 월남전에서 죽을 걸 살려줬으니까 다. 그런 분을 만나니까 뭐 희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다 또 뭐예요? 어떤 분이 어느 날 보니까 만나는데 전화하는데 태우야. 그래서 태우가 누군가? 너 태우. 전도환 씨도 두하나. 그래 그런 분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그런 걸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디 부탁을 드리는데 자기를 보지 마세요. 나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져. 이걸 잘 알아요. 나는 자기를 들여다봐 보세요. 별 뭐 내놓을 거 있나? 모르겠어. 난 내놓을 게 없어, 하나님 앞에. 지금이나 그때는 똑같아.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갈게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제 누구 보고 그랬어요. 너희들 이제 젊을 때니까 딱 집에서 나갈 때 회사 갈 때도 하나님 나 갑니다. 친구 만나러 갈 때도 하나님 나 갑니다. 차 마시러 갈 때도 하나님 갑니다. 밥 먹으러 갈 때도 하나님 갑니다. 그거 하고 가라. 왜요? 야, 그게 기도 중에 기도다. 책임지라는 말이다.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라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얼른 알아들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그 얘기 나는 평상식을 살았거든. 어디가 항상 내 일편단위 소원은 오직 하나님을 살고 싶은 마음뿐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꿀떡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별 걸 다 해본 거예요. 별별 걸 다 해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건 조금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는 선악 그러면 맨날 선악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선악을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양극이 이루어집니다. 양극. 우리를 말하면 뭐예요? 찬반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이고 매일 겪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매일 항상 겪어야 돼. 어려운가? 네? 그렇지, 밤낮. 우리는 이 선악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꾸 갖다 붙여서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 창조 원리에 들어가면 양극이 있는 거예요. 예. 이거를 떠야, 이 눈을 떠야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의 원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보면은 뭡니까? 밤낮이 있죠? 그러면 밤낮을 만든 게 누구예요? 해와 달이란 말이에요. 해와 달은 뭐예요? 양과 음이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거든. 예. 그 안에 우리도 똑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 들어가 있어. 남자는 양쪽으로 돌아가는 거, 여자분들은 음으로 돌아가고, 예? 하늘은 어떻게 했냐? 양인데 바다는 다 음이에요. 이 안에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면 겨우 한다는 게 선악 가지고 잘했냐 잘못했냐 윤리 도덕까지 이렇게 하고 그냥 그 안에 갇히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 땅에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정말 있습니까? 흙이 있나요 없나요? 네? 흙. 물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불도 있고, 쇠도 있죠. 그게 뭐예요? 금목수와 토오행인 거예요. 역학으로. 그게 천지인 삼재에서 금목수와 토오행, 그 오행의 8개를 가지고 88은 64행계, 역학이 64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얘기를 했냐면은 시야를 우리가 넓혀서 봐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리를 우리가 보고 그 맞추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걸 지금 이제 성경은 자연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이단시한단 말이야. 잘못하게 한다고. 아니지. 하나님이 만들어 온 건데 하나님이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 하나님이 창조주를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우주 질서 속에 살아간단 말이야. 우리가 별선을 다해도 그 질서 속에 사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앞으로 오는 시대에 이 세상의 질서를 개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오셔서 우주의 질서를 개편하고 하신 거예요. 새롭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는 뭐 집회 생활에 좀 자 보세요. 예수님이 다른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위대한 인물들이 수없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A, B, C와 A들을 바꿔놓지는 못했어.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그냥 누가 했는지도 모르지만 B, C가 A들을 바뀌어버렸어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이거는 구약시대고 신약시대고 시대를 바꿔놔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2000년 역사가 되는데 아직도 주둥이로만 구약 신약하지 옛 계명 새 계명 하지 새 계명이 무엇인지 새 계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새 계명이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얘기를 안 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옛날 구약인지 신약인지 혼동되는, 아까 잠깐 밥 먹을 때 얘기했지만 뭐예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약시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교회생활인지를 몰라요. 그냥 남이 하는 거 보고 그냥 지가 좋으면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걸 질서를 개편해야 될 때와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건 철학적이니까 무시해야 되고 저거는 이방적이니까 무시해야 되고 이제 그럴 때는 지났단 말이에요.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야. 그분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 질서 안에는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고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논해야 돼요. 그런 세계를.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상대성이 뭐냐.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고 해와 달이 있고 밤낮이 있고 음력 양력이 있고 존귀와 자기가 있고 양전화 음전화 남녀 암수 생명과 육 영과 물질.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인격에서 벗어나 영격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인격 제일 갈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영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격이 얼마만큼 완성되었느냐, 오느냐, 그걸 놓고 얘기를 해야 되지, 세상 사람들처럼 인격이 어떠냐 그러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도 인격을 공부하는 사람 많이 수양하는 사람 올라가 있잖아요. 그 수양을 많이 해서 올라가 있지만, 그들이 영격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의 말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영격에, 영의 세계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하고 사니까 영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이제는 영격을 논할 사람들이지. 그래서 이 땅에는 이런 것이 다 양극이 돼. 상대성이라는 게 원리가 있어요. 이 안에서 모든 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느냐? 못 벗어나요. 어떻게 벗어납니까? 남자가 뭐 여자 되고 싶다 해도 됩니까? 여자가 남자가 됩니까? 여자 혼자서 애기 낳고 싶다 애기 낳을 수 있어요? 남자 혼자서 애기 낳고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 법칙이다. 이 법칙을 모아하는 것이 조화롭게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오는 게 평화가 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다 깨진 거예요. 이게. 깨져가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가게 되면요, 어느 날 보면요, 내 주변이 다 정리가 됩니다. 화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 주변이 화목하게 돼 가는 것이 질서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디 신방 해달라 해서 갔는데, 그 집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아주 고관 대작집이었는데, 가봤더니만 자식이 몇 명이냐? 13명. 13명인데 12째가 시집을 간대요. 근데 어느 분 때문에 특별히, 그때 당시 내가 통하는 말이 뭐냐,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도사님이 그분을 모셔다 예배를 드리면 복 받는다 해가지고 한라산 전도사는 빼놓고 한라산 도사가 돼가지고 예배드리러 갔지 않습니까? 근데 큰 아들의 아들은 이미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러니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딸, 다섯째 딸, 여섯째 아들, 딸 이렇게 했으니까 그 손주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내가 대충 쉬어봤는데 70몇 명이었어요. 그래서 다 그 넓은 집에서 상추는 밥을 먹고 딱 났는데, 할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얘들아 예배 드리자 했더니만, 야, 순식간에 상 다 치우고요.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다 안고요. 다 앉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막 전점 물리고 왜 울까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때 보고 배운 게 뭐냐. 이게 참 교회구나. 이게 생명의 통치구나. 그때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들 그거 해보려고 하다 실패했잖아요. 지금도 잘 안 되지만.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이제 뭐 앞으로는 다 되겠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통치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는 까내내기도 있었어요. 전문의도 있었으니까. 근데 내가 설교 좀 길잖아요. 축복해 준답시고 해가지고 1시간 20분을 설교를 했으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꼼짝도 안 해요. 순복음교회 교회 장로님이. 그때 본 게 이게 생명의 통치구나.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구나. 그때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양극이라는 걸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 별세를 다해도 선악과의 후손입니다. 이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7절입니다.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6절까지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얘기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자유로이 만나고 자유롭게 살았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참 행복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과 사람이 행복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사람을 보고 장차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지 그걸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매달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만 눈이 밝아졌는데 어떤 눈이 밝아졌냐. 선악을 아는 일에 부서짐. 자, 그러면 사람들은 뭐 그래도 뭐 어떻게 그때 당시 내가 살지 않았는데 내가 직접 따먹지 않았는데는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자 여기 그러잖아요. 벗은 줄을 알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이 말은 뭡니까? 수치심을 얘기합니다. 수치심. 그러니까 여러분 수치심이 내가 느껴진다면 나는 선악과를 먹은 후손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라 했냐.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근데 저들이 자기들이 먼저 이제 숨었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가 일생 뭔가 뒤에 숨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명예 뒤에 숨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부에 숨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유명에 숨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미모의 뒤에 숨으려고 그러고, 아니면 자기 명예 뒤에 뭐 모든 것 뒤에 숨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도 하나님 종교를 앞세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숨는 일종의 하나인 겁니다. 숨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있어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 자꾸 자기의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감추려니까 어떻게 돼? 포장을 많이 해야지. 그런 거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조금 더 심한 거예요. 왜? 여자들이 아름답게 꾸민다잖아요. 근데 꾸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이 포장을 많이 해야지. 그게 뭔가 자신감이 없다 소리란 말이야. 부끄럽다는 거. 그 부끄러움을 남자들과 여자들이 많이 탔나. 모르지. 그 선악과를 먼저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을 많이 느낄수록 나는 선악과를 먹은 후손이다. 그 인정을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뭐냐? 자꾸 뭘 내세운다. 내가 숨으려고 한다. 그럼 내가 숨으려고 한다면 누구 뒤에, 그 유명한 사람 뒤에 숨으려고 하잖아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누구를 안다고, 누구를 아는데, 내가 누구 치면 누구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자기는 부족한데 누구 뒤에 숨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 근성에 우리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내 입에서 말 많이 하거든, 나는 아담, 선악과를 먹은 후손이구나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냐,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있으면 숨게 되어 있습니다. 숨는 이유가 두려움이고, 두려움이 있으면 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뒤에 자꾸 숨으려고. 그래, 이게 이제 두 가지,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뭐든지 다 하는 게 결국은 알고 보면 이 두 가지, 수치심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가게 됩니다. 아담의 우선. 그래서 거기서 힘이 좋은 사람은 결국은 폭행이 나오게 돼요. 힘이 세지면. 그러니까 힘 없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돼요? 억울함 속에 살아가는 거지. 억울함 속에. 그래서 억울하게 살던 사람이 뭔가 노력을 해서 그것을 제기를 하면 원수 갚잖아요. 이게 이제 아담에 속해 사는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즉, 선악과를 먹은 후손들의 삶이 지금 인류 역사상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나님의 뜻은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끊으려고. 더 이상 이 땅에 인간이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끊고 싶어 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 예. 자, 그리고 하나는 뭐라 했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라 했냐? 하나님이 아담 보고, 아담아,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묻질 안 하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위치를 물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뭘 생각하냐면 뭘 하고 있냐를 우선시합니다.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고, 그렇게 하고 있더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위치를 얘기한 겁니다. 위치. 아담 하와가 동시에 몰랐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위치를 벗어난다는 걸 몰란 거예요. 인간의 위치, 인간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거든.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하나님에서 나오는 기쁨과 풍요로움, 그 쾌락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만 될 사람인데 선악과를 먹는 것마저 동시에 이미 하나님을 벗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려워서 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뭘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뭘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내 위치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모든 문제 해결되는. 예. 그래서 사람들 내가 만나고 모든 사람들이 뭘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연합 기쁘시게 받게 하려고 해서 구약시대에 연합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데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 우주 만물이 모두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데 뭘 우리가 좋아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어. 근데 성경이 있으니까 그걸 인용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일은 전적인 어떤지 모르지만 그건 다 놔두고 무조건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그래야 모든 문제 해결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물론 나 자신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식구들에게 앞에 있는 식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까 돌아가게 할까 그 자리를 가게 할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러면 돌아가면 하나님 기뻐해요. 하나님은 왜? 잃어버린 거 찾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는 선악과를 먹은 후손이구나. 예.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내가 이거는 지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끝난다. 지식은 왜 지식을 얘기하냐면 지식은 아무리 고차원적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2시간 동안 나한테 막 그 지식을 가지고 하는데 정말 차원 높은 그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의 2시간을 듣고 있다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 끝났는데 나보고 물어. 박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는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걸 내가 이랬어요. 목사님, 예, 지식은 지식일 뿐입니다. 예? 지식은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지식이 얼마나 고차원적인 지식인데 나한테 인정 좀 받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이런 지하에 뭐는 뭘 뿐이다? 지식은 지식일 뿐이다. 왜? 생명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을 좀 미안하지만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 선악을 아는 지식은 결코 생명을 낳을 수도 없고 잘못 사용하면 불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물을 잘못 사용한다든지 불을 잘못 사용하면 큰 재앙이 오고 살상이 일어나듯이 선악을 아는 지식도 똑같습니다. 예. 피를 적절하게 쓰면 괜찮은데 잘못 쓰면 재앙이 초래하고 그리고 인명살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늘 내 안에서 선악을 구별해서 하나씩 정리하고 제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